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가능하면 우리 객석에 있는 객석불도 좀 환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작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걸 물어서. 그런데 아마 기억하시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되게 말이 안 나오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이죠?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주라 더 주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상자들이 누구였죠?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라 더 주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네, 제자들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이 표어가.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표어가 제자입니까? 였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자, 제자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을 빚어가는 삶.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말동하잖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하루하루 이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조건은 뭘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그냥 단어라도 막 꺼내 이럴 때는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네? 사랑, 순종, 성령, 뭐 이런 단어들 많은데 왜 그렇게 이럴 때는 틀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 맞으셨어요. 맞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누구를?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걸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국외 자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숭배하면서 또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저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신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화형장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카타콤에서 서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만약에 저들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줄 수 있다면 저것은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이 그냥 형식적인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물어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이죠. 세 번째, 우리가 제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오늘은 묻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한참 생각하니까 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다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툭툭 떠오르는 열매들이 있습니까? 자, 오늘은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나무로부터 꺾여져서 버려져서 그냥 불쏘시개가 돼버리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뭐죠? 그분의 가지이니 뭐 가사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어린이 동요에도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제자로서 자격이 없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가지치기를 하신다고요? 포도원의 농부이신 또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이런 열매 맺었는데 아마 생각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가 다르면 안 되겠죠?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뭐 단기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였다면 헛수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네, 확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참 포도나무죠. 참 포도나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목자다. 예수님께서 참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짜인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지금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또 올리브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다 지중해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죠.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은 목재를 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에요. 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플 때 식량이 되어주고 또 더울 때 목을 적셔주기도 하고 그리고 삶에 꼭 필요한 기름을 제공하기도 하는 정말 요긴한 나무들, 특별히 포도나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상징으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님께서 하필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나는 포도나무다 하셨는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지키기 위해서 여우들이 와가지고 이 포도원을 허물고 포도나무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냐하면 이 포도 열매를 잘 수확해서 그것으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었는데 뜻밖에도 거둔 열매들을 보니까 들포도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들포도는 먹기가 어려운 포도예요. 시고 떫고 제대로 익지를 않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그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 원수의 나라들의 침략을 당해서 황폐하게 되고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 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선택된 민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여기 정확하게 정체성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고 유다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원하셨느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빼앗긴 사람들의 부르짖음. 왜요?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내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집이 더 보기 좋고 훨씬 더 살기 좋은 집 같아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을 빼앗은 거예요. 내가 밭이 있었어요.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웃의 밭을 빼앗아서 내 가옥에 가옥이 이어지고 내 전토에 전토가 이어져서 빈틈이 없어서 다 쫓아내고 나 혼자 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고 더 가진 자들이 부족한 자들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였습니다. 체다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자기 것으로 움켜잡았을 뿐만 아니라 나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방 왕들과 같이 똑같이 더 가지려고 오히려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빼앗고 짓밟는 이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 오히려 그 권력 구조를 뒷받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열매일진데 그런 것들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참 포도나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이것들로부터 멀리하라고 하신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책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겠죠. 이런 열매들이 어느덧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붙어 있어야 된다. 꽉 달라 있어야 된다. 꽉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모카입니다. 모카에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우리 모카가 요즘 기관지 협착증과 심장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꽉 껴안습니다. 무서운 곳에 가니까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그 간절하게 제 팔을 꽉 껴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확 모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 나는 널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습들이 아마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모습들 가운데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그 묵상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머머링이에요. 머머링이라는 건 중얼중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일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하면서 다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외우고, 그리고 내가 들고 다닐 수 없어도 그냥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은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암송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우리 혼자서는 지켜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할 때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일지라도 그것들을 흩어서 쭉 마당에 뿌려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이 다 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정 예배도 중요하게 드려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주일 성수는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 또 금요일 새롭게 시작된 금요 기도회, 가능하면 이런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몸을 조금 관리하고 싶어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정주호 형제 체육관에 갔습니다. 가서 운동하려고 들어서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딱 운동을 하는데 아주 몸에 딱 붙는 그걸 뭐라 그래요? 쫄티라 그래요? 운동하지. 그냥 이 투명한 게 아닌데도 벌써 딱 드러나는 몸이 완전히 조각 같은. 그래서 저 운동을 할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밖에 나와서 우리 정조 형제랑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관리받는 몸과 관리받지 못하는 몸이 차이가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이게 식생활이 잘못돼 갖고 얼마나 우리 몸에 독소가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온갖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강순남 원장님처럼 이 해독의 전문가도 계시고 또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계셔갖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육신의 몸도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든지 내가 스스로 관리를 안 하면 할 능력이 안 되면 일단 급한 대로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관리의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이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천에는 가지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도장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혼자서만 길게 자라는 가지를 그런 건 쳐내야지 다른 가지들이 잘 자라난대요. 또 하나는 뭐 무슨 독모래는 가지가 있는데 그건 혼자서 뚱뚱하게 크는 가지래요. 그런 것도 잘라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겹쳐진 가지들 이런 것도 쳐내고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아예 가지를 칠 수 없도록 말라가는 가지들도 쳐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왜 쳐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더 풍성하게 탐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군사를 빼주시고 우리 인생에 껴있는 거품을 빼시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껴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 군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간에도 군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분주하게 막 이리저리 다녀야 되고 하는 일은 많은데 그런데 실속은 없다. 열매는 없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지 말씀에 제대로 접목되어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녀도 열매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련과 고난과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내가 지금 광야길에 내던져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그걸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쳐내야 되는 게 뭔가?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답을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하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사역과 선교와 전도의 구제 이런 일들 가운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지금 가지를 쓸데없이 많이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쳐내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면 족하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다 펼쳐놓고 이런 일 저런 일 좋아 보이는 일 다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한 가지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면 발견된 다음에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물 가지고 가서 먼지 묻은 거 닦아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이렇게 약도 치고 뭐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너무 이것들이 막 뭉쳐 있어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또 썩게 되니까 그렇게 않도록 썩은 것 골라내고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일 수 있으나, 저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인용한 시편 1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직접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습니까? 아니죠.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물을 빨아들이고 그 땅 속에 있는 많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여서 공급해 주는 것이고,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통로예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 양분을 공급해 주는 통로거든요. 그러면 통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면 병이 생기죠. 우리 몸에 그런 병이 생긴 게 뭡니까? 동맥경화. 혈관에 뭐가 잔뜩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 또 뭐가 생기죠? 뭐 온갖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뇌졸중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병의 대부분이 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되어지는 병 아닙니까? 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통로 역할을 하려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그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제일 큰 불순물이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머무르면, 죄악된 습관 가운데서 끊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단 거 중독, 포르노 중독, 그게 어떤 것들이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끼어 있다면,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내 과거의 육체의 습관을 놓지 못하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디모데서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죠. 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돈으로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깨끗해져야 되고, 깨끗해진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그것이 경제계라면 경제계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문화계라면 문화계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학원이라면 학원을 깨끗하게 하고, 회사라면 회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케 되는 것입니다. 중독을 끊지 못하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 돌아서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막힌 통로가 뚫리게 되면,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피가 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전략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맺히는 열매. 자, 그렇게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때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일 더 잘합니다. 여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면 회사도 더 잘 키우고, 네? 뭐 실력도 더 있고, 뭐 일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저건 뭐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래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더 누리고, 그게 so what 이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보면 그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감격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가면 부작용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그런데 그게 내 의고 내 노력이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일이면 봉사는 봉사대로 하는데 꼭 열매가 좋지 않아요. 잡음이 생겨요. 이런 일대로 하고 시끄러워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럴 때는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인가?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고 내 고집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맺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누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내용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건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알맹이는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과 진정한 경건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로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참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흘러나와서 열매 맺어야 되고, 그 열매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게 제자의 삶이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결론입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낮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주변의 상가에서 주변 이웃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너무 많은 축복을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히 시도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셨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7주년이 지나면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라. 그리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